오늘 2020년 새해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부터 배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재 읽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기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건 하나도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낸심을 받아 잠깐 다녀가는 이 세상을 되는 대로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됩니다.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심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소망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 같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잘 다루고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죄진 인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제대로 곡식을 내지 못하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세상도 고통을 받고 있고 세상도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인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세상과 우리 인간이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순복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뭐 평강이라든지 뭐 믿음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지만 또 우리는 하늘의 복과 더불어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 셈의 복이라 하고 또 태의 복이라고 하고 또 옛날에 이렇게 곡식을 기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누군가가 선물로 주면 우리가 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자동차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작법을 모르면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걸어 다니면만도 못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버리고 어때요? 걸어 다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막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렇게 다루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의 정복자로 살면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꼭 세상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해서 그 밑에 로마서 8장하고 그 밑에 세 번째 줄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의 길은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길과 지는 길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는 자를 정복하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것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면 세상은 내 것이 되고 세상에 지면 세상의 것이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기는 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두 갈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길로도 갈 수 있고 지는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지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지는 길로만 갔어요. 이제는 이기는 길과 지는 길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지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처럼 세상에 눌려 살고 세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복 당하면 내가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만 우리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돼서 하나님 나라만 우리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도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우리 시편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사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삶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제약을 안겨주고 세상에 찢기같이 영원한 죽임을 안겨줍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시편 119편.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예.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 참 어리석고 무지한데 세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세상에 정의가 내려집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자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 인간을 100%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요.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정말로 악한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악한 사람 볼 때마다 삶의 의미가 생기고 막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막 감정이 뛰어놀아요. 요즘에 저기면 나쁜 남자 뭐 있잖아요. 뭐 나쁜 남자를 너무너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매력이 넘쳐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이 자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가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슬프고 고통과 저주와 불행이 찾아온다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계속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을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 정의를 확실히 내린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 사랑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랑은 우상이 되는 거고 최악의 그러한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악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은 만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사랑을 하나님의 위치로 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술을 좋아하게 됐다. 술을 사랑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술을 볼 때마다 기쁘고 술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흥분하고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유익되지만 결국은 술이라는 걸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지 않고 술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술이 옆에서 막 소리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은 다 살았는데 술을 사랑하니까 그냥 술이 부르기도 전에 술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앞으로 보겠지만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술의 문화, 음란한 문화 같은 거예요. 술 문화, 술은 꼭 음란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쾌락으로 가는 그런 문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문화는 도박 문화가 있어요. 도박 해가지고 어떤 약간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취하면서 또 이렇게 잘 되는 거, 도박하면서 속이면서 도박하는 이 도박 문화랑 같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게임 문화예요. 투자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움도 얻고 뭐 잘하면 물질도 얻고. 요즘에 또 게임 잘하면 사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뭐 아이템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사기도 하지만 승리하면은 네가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도박 문화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걸 사랑해 버리는 순간에 이게 나에게 파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왜 그러는지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이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죠. 자, 세상에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뒷표지에 넘어가 이가 있어요. 한번 읽어. 시작.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의 삶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 이 자국민으로 살고 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주민, 그 땅의 예를 들어 저기 본토백이 이런 사람들이 더 복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게 맞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그네가 돼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 이 땅에 살지만.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사는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미국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한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아니에요. 한국에 살아도 한국 정부가 한 번은 도움이 안 돼요. 다만 미국 정부가 그 한국에 사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미국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더 힘이 세느냐, 미국 정부가 더 힘이 세냐라고 보면 미국 정부가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으로 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여기서 잘 살다가 결국은 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도움은 받지만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은 사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죽게 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지만 이 땅에 지금 살 때는 이 땅에 하나님 시민으로 이 땅에 살다가 어려우면 도움을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상, 여기 있는 나라에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하죠.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 가면은 저 선교사들 가고 외국 가면은 다 거기서 막 친절하게 막 하죠. 외국 사람 왔으니까. 그런데 보면 다 외국 사람의 것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이 파는 물건하고 자국민한테 파는 물건이 보면 똑같은데 관광객들한테는 돈을 2배, 3배 파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는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이 세상을,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멋지게 살아요. 그는 외국에 자기 나라가 많이 부유한 나라에서 왔으면 그 여기 환율 차익으로 인해서 그냥 막 돈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자기 나라 조금만 있어도 정말 잘 살아요.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은 더 못 살지만 부유한 나라에서 왔으면은 그곳에서 관광하면서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쉽게 이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까지도 좋고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중 국적을 우리가 이렇게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당신하고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순간에 미국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기서 살아라. 앞으로 너가 나한테 도움을 구해도 또 안 도와주겠다는. 그럼 네가 거기서 하고 싶으면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봐요. 미국 가서 살려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만일 뭐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의 시민권은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 나라 시민권을 이렇게 준다 그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태길이라는 거.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처럼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도움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또 부자들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도 참 보면은 이제 참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살지만 도움과 능력과 힘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야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예. 내 도움이 진짜 부유한 하늘나라에서 오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사기치고 이제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느냐. 세상에도 살 때 같은 돈이라도 이 검은 돈이라는 게 있어요. 검은 돈. 검은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모은 자금들이요. 깡패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부패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은 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갈취해가지고 또 부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얻은 검은 돈. 검은 돈도 힘이 있어가지고 그 검은 돈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면 그게 모든 게 드러나고 이렇게 그 검은 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끗한 돈을 가지고 살아요. 예, 깨끗한 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경찰을 보내듯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린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밑에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얻을 위해 힘쓰고 노력합니다. 이런 삶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삶,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까지 얻은 삶입니다. 세상에 불행과 저주가 한없이 많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자들입니다. 노아는 홍수에서도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예.
이 세상은 술 문화와 도박 문화예요. 이 세상이란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술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박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재미를 느끼고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말한 대로 기쁨도 마찬가지. 기쁨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쁨도 이 세상의 것을 때문에 기뻐하면은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만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은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중간이라도 가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무감각하는 건 정말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제일로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빠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그들은요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세상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통제하고 막 세상 것들을 이용하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너무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경제사범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힘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한 가닥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지,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막 냉대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좋아해 버리면 하늘나라의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을 좋아해 버릴 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너무나 이렇게 명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멍청한 것만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보화를 알고 하늘의 능력을 알아서 그걸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세상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기쁨도 행복도 세상의 것이고 자랑도 세상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밝고 땅의 것을 찾아 어디든지 가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1장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기 보시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밝고 땅의 것을 잘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보면 건축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만드는 거 지금도 이렇게 참 세계의 불가사리라 그래요. 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만큼 너무나도 잘 만들어요. 너무나도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만든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을 생각을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바벨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그런 이 소돔 땅에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그곳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막 따라서 이 애굽으로 가고 소돔으로 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 아무도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해버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로또 봅시다. 로또 시작. 여기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 10장 위에까지 시작. 창세기 13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세상에서 1등 가는 눈과 깨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심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롯은요, 땅의 것을 잘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돈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저 어제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그 사람은 이 음식을 너무나도 잘 만든 거예요. 예. 음식의 맛을 뭘로 조절하는 줄 아세요? 양념이나 이렇게 재료가 아니랍니다. 너희들이 불맛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불의 강도를 가지고 음식의 맛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필요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이 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설비가 그 사람한테만 주어지면 그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돈 많이 벌고 정말로 나중에 계속해서 잘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동업하다가 계속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즘에 그 유명한 백종원의 스승이랍니다. 백종원의 스승. 백종원의 스승이 백종원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데, 근데 그는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이랑 같이 여기 가가지고 또 좀 돈 돌보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요, 세상을 왜 사랑하냐 그러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다, 잘 아는 거예요. 여기 막 타짜라고 해가지고 도박하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도 보니까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갖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게임에서 계속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도박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이 기계를 머신을 갖다가 당겼을 때 중간에 막 터지는 사람들이 이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서 당겼는데 돈이 하나도 이렇게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하겠어요? 예? 그 뭐예요? 당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빠진거나 아니면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기 머신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조작을 해요. 이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기계가 이렇게 몇 번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만 원 터지게 딱 여기서 조작을 해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100만 원을 터지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은 5만 원밖에 안 넣어놨는데 100만 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5만 원 썼는데 100만 원 터졌다라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계를 갖다가 또 가만히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한 500만 원 또 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또 다시 그 기계를 갖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흐름이 게임의 흐름이에요. 게임도 그런 흐름으로 가가지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만들고 더 많은 걸 사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것은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건데 세상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한테 또 유익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에 가지고 너무 막 배신감 느끼거나 그러지 말아요.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소돔 땅이 롯에게는 약간의 고통도 줬고 즐거움도 줬고 그랬어요.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음행한 모습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도 했지만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 성문 위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을 만큼 그 소돔 땅에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 소돔 땅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돔의 삶이 이미 롯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소돔을 그냥 아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결국은 소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빈손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소돔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천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죽고 사위도 불타 죽고 딸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참 안 좋은 그런 민족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나아가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막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 돈 막 로또 복권 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 벌었다. 내가 정말로 술 먹었더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음란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으로께 갈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음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게임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 분야에서 제일로 잘하고 그 분야에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앞에 이끌어가는 그 대부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쳐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세상에 가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해도 망하는 것이고 성공 안 하면 성공 안 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갖다가 노예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법은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돈 버는 법을 막 자랑하지만 나는 몰라요. 돈 버는 법을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생각했던 우리 인간은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계속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저 천국이 있고, 그것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그러한 보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위로부터 이렇게 참 보화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무기를 내려주시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정복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도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세상 것을 우리가 만들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보시고 야곱의 삶, 요셉의 삶 보면 그들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곳에 승리하고 결국은 이렇게 좀 이 세상 것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에는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길이란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외국인이고 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좁은 길이고 그곳으로 가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큰 도움과 능력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사면 복된 길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와 이끄심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까지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이러한 복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